샬롬. 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치 여행지에 가면 그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될 만한 것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집에다가.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거기 갔다 왔었지 하고 기억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품이 되어서 하늘나라 보좌에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그 많고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고 많은 모래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에녹이 하늘에서 보았던, 천상에서 보았던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 6장, 또 에스겔서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직도 완벽한 그림이 다 그려지진 않지만 제가 느낀 바, 제가 천상의 모습들을 디스크라이브 해놓은 에녹의 그 설명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를 제가 나누고자 해요. 먼저는 이번 주에 어떠한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냐면, 제가 아마 이 채널을 통해서 영어로 올렸거든요. 페루에서 온 자매님이 죽음을 체험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터널도 보고, 자기 육신이 죽은 물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설명하기를 세탁기에 들어가서 몸이 빙빙빙 도는 것처럼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빙빙빙 자기가 돌 때 그게 완벽하게 기억이 난대요. 그 세탁기 안에 도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어느 순간 본인이 숨이 쉬어지면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갑자기 숨이 쉬어지길래 내가 어떻게 고통이 없이 숨이 쉬어지지? 그러면서 그 터널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영혼이, 육신이 죽어서 물 위에 떠 있는 얼굴을 물속 밑으로 대고 물 위에 떠 있는 자기 모습도 보았고, 자기 얼굴도 보았어요. 물속에 있는 자기 얼굴도 푸르게 퍼렇게 죽어있는, 퉁퉁 부어있는 자기 얼굴도 보았고, 그 순간 멀리서 강아지가 뛰어와서, 커다란 개가 뛰어와 물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머리카락을 물고 해변으로 끌고 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 자기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달려오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울고 있는 것도 보았고, 친구들을 만지면서 울지 말라고 해도 친구들은 듣지 못하고 그 친구를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한 자매님이 제가 간증 나눈 것처럼 최근 친구들에게 1년 반 동안 왕따를 당하고, 본인이 작년 9월에 기억이 나거든요. 가을 무렵에 제가 강가에 앉아서 다시 1년, 거의 1년 반 만에 돌아온 그녀를 붙잡고 제가 마태복음 산상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그러는 거예요. 그 2020년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 주님이 준 그 선물이 바로 그 본인이 이력서도 넣지 않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잡을 구했잖아요. 그 펍에서. 근데 그 펍에서 자기가 믿고 도와주려고 데리고 온 친구가 주인과 바람을 피우고, 결혼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그 유부남과 그 주인과 그 친구가 자기가 옳은 말을 하니까, 옳은 말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이 미워서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것처럼, 그 여자가, 이 친구가 밉겠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주인과 그 친구가 그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뺀다는 그 한국말의 말씀 얘기처럼 그 친구가 자기를 주인과 어, 짜고 자기를 쫓아냈잖아요. 그 직업을 잃어버렸잖아요.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 왕따가 된 그 체육관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와의 싸움 속에서 이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무 많은 욕을 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욕을 하는 바람에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그 성경 모임에 와서 작년 가을에 9월에 강가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고통을 알고 너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왔으니 너가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입으로 욕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 너가 보게 될 거라고. 제가 9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그 펍이 얘를 몰아냈던 그 유부남과 관계하고 죄를 졌던 그 펍에서 만난 그 손님 중에 한 손님이 자기 집에 보일러가 망가져서 정말 정말 주님은 보여주세요. 해 아래 숨길 거 없고 달 아래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보일러가 망가져서 라디에이터가 망가져서 엔지니어를 불렀어요. 엔지니어를 불렀는데 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그 펍에서 만난 그 손님이 와서 말해주기를 그 펍 문 닫은 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면 한 달이 넘었으면 12월에 문 닫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월에 기도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 펍을 완전히 펍 운영이 안 돼서 12월에 가장 바쁠 때인데 크리스마스라 그 12월에 문 닫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까지도 다 쫓겨난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엔지니어가 하는 말이 야, 그 여자 네가 데려온 그 친구 너 친구 그 애가 나한테 계속 문자 보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손님들도 그 얘가 데려온 친구가 주인과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알고 유부남과 관계하는 것도 알고 또 손님한테까지도 이 엔지니어까지도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아래 이것이 다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 증인 아니에요.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몰아내고 그 모든 체육관에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친구가 하는 거짓말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해 아래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이 회개해야 돼요. 의인이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절친한 친구의 딸이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 있는데 학교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 밖을 못 나간대요. 자기가 가서 구조를 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하고 저는 이제 걔를 데리고 걔를 데리고 여기로 온다고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걔를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페루로 가야 된다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이 친구를 친구 딸을 만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데리고 왔어요. 3시간 동안 말씀 전했거든요. 성경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점심 먹이고 도시락까지 사서 보냈는데 이제 만으로 17살 되거든요. 한국은 대학이 4년인데 영국은 3년이고 페루는 대학이 5년이래요. 그래서 올해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러면 5년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3인 거죠. 나이로 볼 때. 근데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에 제가 점심을 해서 먹을 때
너가 지금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식기도를 하라고 시켰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자기가 엄마가 억지로 강요해서,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이유로 억지로 강요해서 어릴 적부터 2살 때부터 성당을 다녔대요. 엄마 따라서. 어릴 적에 이렇게 풋뿌옇하게 2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어릴 적부터 유치원 때부터 엄마랑 같이 성당을 다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강요하니까 갔을 뿐이지, 자기가 10살 되었을 때, 그 아빠의 형인지 동생인지 삼촌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 10살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아빠가 무섭게 얘기하니까, 아빠랑 삼촌이 무서워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엄마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못하고 이번에 말을 한 거예요. 지금 17살 됐을 때. 왜냐면 이 일이 생겼으니 과거 얘기까지 다 나왔겠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를 이제 7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혼한 남편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10살에 그 일 생기고 그 얘기를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10살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못하고, 그리고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심리학 모든 박사나 의사 정신병원 다니고, 그럴 때도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얘가 치유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치유돼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정신병 그 의사도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비밀을 지킨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정신병 약을 나한테 얘기해 보라 했더니, 그 정신병동에 있는 그분이 먹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알이 5개요. 아침에 5개, 저녁에 5개. 얘가 그거를 거의 10년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정신병 약이 필요 없다고. 자기도 그거를 먹고 싶지 않다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라고 강요해서 먹는다고. 안 그러면 또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날까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 동안 10살 이후로, 10살이 아니죠.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성당을 다니다가 10년 동안 성당을 안 다니고 엄마한테 불순종했대요.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유치원 때 성당을 다녔어도 성경을 읽은 것은 처음이래요. 성경을 읽은 건 처음이고, 정말 오늘 수업 너무 재밌고 또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페루 가서 나랑 같이 온라인으로 1대1 수업할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이미 장학생으로 연락을 받았대요.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래서 그 대학이 런던 유니버시티 시티 오브 런던이면, UCL이면 런던에서 가장 높은 학교거든요. 정말 캠브리지, 옥스포드 못지않게 한국 유학생이면 다 가고 싶어하는 UCL 그 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킹스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킹스턴 유니버시티에서도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자기가 이 코스를 밟겠다고 확정을 해야 되고 서류를 서미트 해야 되는데, 엄마가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품을 떠나면 애가 또 자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엄마의 친구, 그분 통해서 만난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얘기하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인데, 내가 그분한테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혹시 너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엄마의 친구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잘하는 것을 보면 엄마가 보내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시 이 아이를 3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보내주신다면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가족 되었잖아요. 주 안에서 복음과 함께 주님이 새로운 가족이 생긴 날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유괴 부모도 주님의 복음 앞에 왔을 때 정말 새 가족이 되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과거에 과거에 제가 회개하기 전에 저는 그 어떤 디프레션이나 그 외로움이 딸이 없어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온 거였는데, 그래서 저에게 딸같이 이 아이를 붙여주시면 이 아이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도 많은 그때 10대 아이들도 이 아이 통해서 많이 오리라 생각해요. 제가 데리고 수요일 날은 강의를 3시간 하고 금요일 날은 데리고 런던에 나갔거든요. 런던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얘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고 갤러리에 들어갔더니 그림 하나하나 보는데 보통 그 내셔널 갤러리 들어가면 한 바퀴 핑 돌고 1시간, 2시간이면 나오잖아요. 3시간 넘게 그 안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림에 빠져서 같이 그림 보고 조그만 기념품도 하나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떠났는데 그 아이랑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이 주님이 그 아이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일하는 남자 3명이 얘를 끌고 가서 내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남자 3명이 눌렀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공부할 때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갔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도망갈 때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한 50마일 정도 가서 그 벳세베에서 베델까지 한 50마일 되는데 그 50마일 정도 가서 거기서 밤에 하나님을 만날 때 50마일이면 사람이 걸어서 50마일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나요? 이틀 걸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50마일을 걸어서